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이슬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기록은 보면은 하도 너무 간략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다윗의 고난이나 환난 같이 얼른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시는 대로 자기 혼자 홀로 다녀도, 또 홀로 다니면 홀로 다녀서 어렵겠지만은 지금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이 400명가량이라는 거예요. 400명가량 되는데 그 400명이 뭐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단은 다윗의 형제와 그 아비와 온 집이 베들레헴의 유다 땅 베들레헴의 이세의 가족들이 몽땅 다 함께하고, 그 다음 2절 봐요. 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다 그 편안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뭐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야당 인사들인 거지. 그저 뭐 돈도 권력도 없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그 한 400명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수를 남자만 칩니다. 남자만 헤아려서 400명가량이라면은 데리고 왔든지 데리고 오지 않았든지 간에 어떻든 곱하기 2는 기본으로 해야 돼. 그러면 800명가량 되는 것이고, 거기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돌보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인도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 대략 1,000명 가량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책임이 무겁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벌써 400명가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 굴에 뭐 먹을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망명 신청을 하다시피 해요. 자기가 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더불어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망명신청하듯이 했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 모압 왕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그 지낸 기간이 그 또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 다 기록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 뭐 이방 땅에, 모압 땅에 오래 있을 만하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가드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둘람 굴로 갔다가 여기서 아무래도 사울 왕의 손이 너무 가깝다 싶으니까 모압 땅,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뭐 몇 개월 내지는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있었을 텐데, 그 5절에 봐요. 선지자 갓, 여러 번 나오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돌이켜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가서 얼마간 또 머물게 되는데, 여기 지금 헤렛 수풀 이야기는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든 여기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금방 오자마자 또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때에 사울이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습니다.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는데, 사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에게 각기 뭐 밭과 포도원을 줄 것 같으냐, 또 뭐 너희로 뭐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삼을 것 같으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요나단이 이세 아들 다윗과 맹약하였으되 그런 걸 내게 고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또 나를 위하여 무슨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보고 또 트집을 잡고 투정을 부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엉뚱하게 9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던 사람인데, 사울의 신하 중에서 있다가 대답하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왔을 때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에게 이르러 가지고 거기 온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묻고 또 그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칼도 주던데요 하고 이제 다윗을 도왔던 그 아히멜렉, 아히두베 아이들 아히멜렉이 다윗하고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를 고발하듯이 합니다. 왕이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게 순생또
트집이거든요. 공모하기는 뭘 공모해요. 그 공모, 한 것도 없는데도 공모했다고 지레짐작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의심하고 공모했다고 막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그 이승만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요, 꼭 같아. 북한에 납북된 의선의 어부들이 북한에 끌려갔다가 가서 고생하다가 왔는데 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끝도 없이 계속했어요. 여기 바로 우리 건너가면, 단성면 건너가면 신안면이고, 신안면 다음에 신덕면 단계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출신 중에 그 시대에 그때가 연도가 정확하잖아요. 하여간 우리나라에 미국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 그 산청 출신 건재혁 박사가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가, 그런 걸 놓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 딸이 건재희라고 영화 배우고 있고 그랬죠. 그 건재희 씨가 영화 배우가 그 성공회 대학의 역사학 교수 한홍구 박사하고 결혼했죠, 최근에. 자, 그뿐 아니라 그 서울대 법대 교수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렸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지금도 하는 거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하는 거 보면 참 딱해. 아니, 세상에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35년이나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거기다가 외교도 관계 회복도 하고 외교관 대사관도 보내고 영사도 보내고 하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간첩은 보내면서 왜 대사를 못 보내고 왜 연락 사무소도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 하는 짓이 이게 뭐냐고. 자기 민족을 주적이라 그러면서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이러고. 정치까지 그 뭐라고 그렇게 해, 글쎄. 아니, 간첩 보내지 대사를 보내지,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도 받아주고. 어떻게 어린 애들도 이렇게 하니, 초등학생 수준 안 돼, 하는 짓들이 보면. 여기서 사울 왕이 그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그렇게 다윗과 공모했다고 막 몰아붙입니다. 14절에 아히멜렉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어제 오늘이겠습니까? 처음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이두의 아들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하지 않았다. 이제 불고지죄라는 죄야. 하나 왕의 신하들이 감히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 에돔 사람이었던 다윗의 목자장이었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르되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사람을 입은 자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85명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난제예요. 난제. 그 난제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은 인간이 어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심판은 하시지만은 악인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신다. 그거 다 막아버리면은 세상에 악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심판할 것도 없고 인간은 자유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왕정 시대에도 이제 이러한데 그렇다고 뭐 왕정 시대 아니고 민주공화국 시대는 안 그러느냐? 이게 이 사울이 한 거 이게 이유가 아니야.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 인류 역사에. 나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쩌면 천국 가서 위로받을 것이고 그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은 지옥 가서 심판을 받을 거 아니냐. 그가 뭐 예수를 믿었던 장로였던 뭐 대통령을 했던 간에 사람들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거 보면요. 부자는 뭐 예수님을 안 믿었고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예수님 믿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살았고 부자는 땅에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누렸어. 그래서 여기 아무런 그 안전장치도 없이 세마포 입은 에봇 입은 사람이 85인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도의 아들 아히멜렉 아들 중 하나가 그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이름은 아비아달인데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래 그날에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볼 때도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지.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사실은 뭐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내 곁에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인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이 다윗 곁에 있게 됩니다. 그때 23장에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고하기를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침공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그일라가 스베르 갔다가 다시 아둘람 쪽에 와서 헤레 수풀에 있다가 이제 그일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지요.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거기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일라가 어중간한 지리적으로 보면은 블레셋 사람 땅하고 거기에 애매한 경계에 있는데 결국 이제 유다에 속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려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가축을 이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해 올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보기 사울 왕에게 또 누가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신 거야 하면서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서니 뭐 스스로 도관에 갇힌 쥐가 된 거잖아. 죽었단지. 그래 사울이 모든 백성 군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일라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이 에워싸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한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게 될까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 사울 왕이 너를 잡으러 내려올 거다. 다윗이 가로되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 손에 내주고 사울 손에 붙이시겠을까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일 거다. 자, 참 그일라 사람들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인류 역사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나중에 이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윗이 그런 시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해 보면은 이런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충성스러웠다 싶었던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반하고 이런 모습을 뭐 계속됩니다. 심지어 요압도 배반하잖아요. 요압도.
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에 사울이 가기를 그쳤습니다. 다윗이 이제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브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찻대에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시브 황무지 수풀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보고 싶었던지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안다 하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기보다 뭐 정확하지는 않으나 요나단하고 다윗은 친구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한 10살, 많게는 한 2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다윗을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뭐 네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도 그런 것도 내 부친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뭐 사울이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요나단의 마음이 정치적으로 하면은 다윗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뭐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제거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치적 모든 야망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그러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길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서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 황무지로 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 쪽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이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또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에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침노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막 이리저리 다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다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되돌아갑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레 마하느곳이라고 칭하니라. 이 말은 분할 그 팀을 사울 왕이 아마 그때 몽땅 군대를 다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은 일부를 다윗을 쫓게 하고 일부를 데리고 블레셋 그 침공한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지 어떻든 여기를 분할의 바위, 이 셀레 마하느곳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직역을 하게 되면 분할의 바위, 무슨 다윗하고 이렇게 이 분할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울 왕의 군대를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갔다는 뜻인지 어떻든 그 아슬아슬한 그때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그런 침공했다는 소식이 안 왔다면은 다윗이 포위당해 가지고 잡힐 뻔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또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 그때 거기서 이제 다윗이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게 되는데, 엔게디는 제가 한 2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해가 저물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물이 있습니다. 엔게디 골짜기에 물이 있고 험한 골짜기로 올라가요. 그 염소 새끼의 우물이라는, 엔게디란 말이 염소 새끼의 우물이라 하면서 그냥 뭐 산양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다윗처럼 숨어 사는 사람들이 지낼 만한 것은 물이 있으니까. 그 황무지 중에는 어떤 데는 물이 없어서 숨어서 오래 지내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 엔게디 쪽은 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다윗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엔게디에서 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노베에서 가드로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로 그리고 이제 모압 미스베로 헤레스풀로 아둘람 굴로 그일라 10 항무지 하길라산 마온 항무지 엔게디까지 벌써 7, 8군데를 거쳐가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할 때는 헤브론에 가서 있을 그런 때인데 이래저래 하면은요 최소 12곳 내지 14곳 정도를 전전하면서 그 망명길이 고난의 여정이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의 감옥살이 아니면은 망명생활. 감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보내는 사람들이고, 감옥에 있을 만도 하지 않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해 가지고 망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정적이 사라지고 나서 돌아와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중에 대표자가 있다면 호치민 같은 사람이에요. 호치민은 이름을 다르게 한 명함이 한 30개가 넘는 걸로. 그러니까 이름은 실제 사용하는 이름은 한 50개. 나는 그럼 자기 이름도 자기가 깜빡 안 잊어버리겠나? 하면서 내 이름은 뭐라 그랬지? 얼마나 잡으려고 했으면 그렇게 변신에 변신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명함을 바꾸고 이렇게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인물일수록 망명길이나 옥살이를 길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만델라,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27년을 옥살이해요. 27년.
그래서 다윗은 뭐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 한 10년 넘어 이렇게 망명행화를 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24장은 다음 시간에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 왕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일들과 그때 즈음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다윗이 은근히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망명길을 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이 하지도 않았고 또 사울왕이 제사장들 죽일 때 그걸 막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이 악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 악한 권력이 어떻게든지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참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평양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잠복해서 들어갔다가 또 선거했던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나라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북한은 특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동족이면서 신앙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그저 기밀성 가문에 충성하는 자유 외에 아무 자유가 없는 그런 어둠의 땅이 바로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영광스러운 통일의 날이 이르게 하옵시고 함께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